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아침,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당신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그 믿음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있나요?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그분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에는 더 자주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안전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귀한 나눔을 시작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이 음식이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이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안전하고 편안한 길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4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위험한 기도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한 사람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그들에게 지도자들은 묻습니다. 너희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아십시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여러분 앞에 선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공회위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여기서 평범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이디오테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멍청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말이죠. 즉,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베드로와 요한은 제대로 된 신학 교육도 받지 못한 그저 무식하고 평범한 어부 출신의 촌놈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담대함에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위협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 또다시 그런다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감옥에서 풀려난 뒤 동료 신자들과 함께 모여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우리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다시는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를 박해하는 저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허락해주세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그들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전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끝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큰 담대함을 구했습니다. 위협 앞에서 더 힘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뒤흔든 위험한 기도였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 동안 이 기도를 드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소서.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 당신의 마음은 이전과 다를 것입니다. 화요일, 당신은 주변 사람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담대한 기도에는 3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담대함은 거의 언제나 영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이 이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함을 담대하게 지킬 때 동료들의 비웃음이나 따돌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려 할 때 친구들로부터 소외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담대하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광신자라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언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이 당신 안의 빛을 불편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담대함은 종종 하나님의 기적을 풀어놓습니다. 사도들이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놀랍도록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은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여는 기적에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기적은 놀라운 예외가 아니라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천사를 보내시고 굳게 닫힌 문을 여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셋째, 담대함은 언제나 믿음을 요구합니다. 천사는 감옥에서 풀려난 사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는 그들을 체포하고 위협했던 바로 그 장소, 가장 위험한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새벽에 성전으로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담대함은 편안한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당신의 믿음의 담대함에 놀랐던 적이 언제입니까? 당신의 직장 동료, 당신의 가족, 당신의 친구들이 당신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라고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사도들의 마지막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편안한 노후를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그들 대부분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는 감히 자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위험한 기도입니다.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기도입니다. 당신을 안락한 소파에서 끌어내려 폭풍 속으로 밀어 넣을 수도 있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도는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며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작은 담대함 하나가 20년 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의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담대하게 만들어주소서. 제 안에 두려움 대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제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제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담대한 증거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 안전한 신앙에만 머물렀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사도들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담대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한 안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위험하고도 이대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